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난주에 제가 가는 랜디 교육 공동체, 이름의 공동체에서 여러분 그 8살짜리가 선서를 했습니다. 그 선서문에 거기는 어떤 형식도 어떤 격식도 없습니다. 뭐 주고 쪼가리 하나 없습니다. 그런 거 만들지도 않습니다. 어떤 형식과 격식을 차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입학하는 4명을 불러놓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선서를 시켰는데 그 선서문에 그 8살 문 아이가 그 선서에 나오는 내용이 디모데후서 1장 8절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고난을 그 8살짜리가 그거를 장문에 그런 걸 읽더라고요.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겁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씀하듯이 정말 은혜 안에서 강해져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충성된 그리스도인을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또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모든 목적의 근거가 무언가를 오직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병사로서 훈련시킵니다. 아멘.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주의 이름 앞에 모이고 주의 이름 앞에 나아가고 주의 이름 앞에 선서하는 것입니다. 그 8살짜리가 그렇게 선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서 안에 이런 말이 또 들어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 되고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아무리 인생에서 알아주는 그런 영웅적인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절대 너가 쓰레기인 것을 잊지 말라. 그 문구까지 들어있습니다. 쓰레기.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정말 이 육과 혈 속에 매여 있으면 이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성공도 어떤 결과도 어떤 업적도 결국 쓰레기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 주의 이름을 떠나서 행해진 어떤 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받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선서가 들어있습니다. 쓰레기인 것을 잊지 마라. 다시 말하면 인간은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 속에 있는 걸 가르칩니다. 이걸 잊지 말라. 그리스도를 떠난 어떤 존재성도 어떤 대단한 것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 가치는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게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이 떠난 어떤 존재도 무익한 거예요. 무익합니다. 요한복음 3장 5, 6절이나 요한복음 6장 63절에 또 요한복음 15장 1절에 7절에 잘 밝히듯이 또 누가복음에도 밝힙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도 밝힙니다. 예수님이 다 밝혀놨죠. 정말 거듭난 생명이 아니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생명이 아니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난 그 무익한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이름의 영광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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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선한 영이 들어와야 선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선한 영이 와서 가르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에 선한 영이 와서 가르쳐야 그가 주는 만나를 먹을 수 있고 그가 주는 반석의 물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도 분명하게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잘려졌기 때문에 그 독자적으로 이루어는 아무리 꽃을 피우고 아무리 열매를 맺어도 그 가치는 사망이고 서원입니다. 그걸 벗어날 수 없는 걸 스님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붙어있지 않는데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떤 가치도 없는 걸 가르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인생이 행한 수많은 업적과 수많은 일들은 무익합니다. 무익합니다. 정말 할 일을 다 해도 무익하다 이 말이에요. 무익하다. 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까?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우리가 행하는 이제 모든 근거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영으로서만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또 골로새 3장 17절에 정말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해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살아있다고 하는 가치가 있을 뿐입니다. 또 이 베드로전서에 잘 밝히듯이 4장 11절에 말을 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한다 했습니다.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는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가치도 이룰 수 없는 걸 성경은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의 모든 자랑은 그리스도로부터 일어나요. 아멘. 그리스도로부터 일어나는 거죠. 시편에 44편에 보면 이 4절에 우리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고 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밝고 이길 수 있는 모든 근거는 하나님 왕이신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자랑은 다 그를 자랑합니다. 8절. 오직 종일토록 우리는 그를 자랑합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얼굴에 있는 이 3절에 나오는 이 그의 얼굴에 있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왕이고 그가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밟고 이기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일 그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존재의 가치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존재의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선도 스스로는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선한 영이 들어와야만이 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전서에서 3장 21절에도 또 밝혔습니다. 우리 안에 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일어나고 선한 분이 들어와서 선을 일으켜서 선을 그에게 찾아가게끔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있는 가치가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라는 걸 잊지 말라. 쓰레기? 만물의 찌꺼기, 만물의 찌꺼기, 사형 선고를 받은 자.
바울이 밝히듯이 만물의 찌꺼기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다. 마치 버림받은 자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밝힙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에나 고린도전서에 또 고린도후서에 1장 8절이나 9절에서도 잘 말합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고 버림받은 자 같이 되고 사형 선고받은 자 같이 되어지는 이게 육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살아가 존재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새로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멸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예수의 생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되는 문제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그 부분들을 이제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게 이 주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이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병사로서 자기 일을 버리는 과정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자기 일에 매여있는 삶이 아니라 자기 일을 버리는 것까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분명하게 역대상 16장 23, 24절에 잘 나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의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33절에 심판이 존재합니다. 심판. 이렇게 구원을 날마다 선포해도 구원 선포를 해야 돼요. 일신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통치 안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이걸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이 통치를 받는 사람은 날마다 주의 구원을 선포하고 너와 같이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고 구원을 준비하는 완벽한 구원을 세상이 아무리 떠들고 아우성치고 흘러가고 떠내려가고 죽음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걸 준비하고 선포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걸 해나가야 됩니다. 그게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에 여기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고 이것을 가르치시고 세상 나라 일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오직 이 성령이 임해야만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이제 통치를 받는 것과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것에 다시 말하면 불신자의 뜻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없는 것은 무익합니다. 성령이 없는 삶은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령이 매일 성령이 너희를 인도해가고 너희를 끌어가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의 전체의 삶을 인도해가는 이것을 원하십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래서 날마다 이 구원을 알리길 원하고 선포하길 원하고 이걸 자랑하길 원하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알아서 이 부분을 끝까지 들고 이것을 알리고 기념하고 이것을 위해 존재한다 그런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해나가야 됩니다. 해나가야 됩니다. 뭐 세상 시끄러운데 그게 동참하는 걸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세상 나라를 넘고 역사를 넘고 전통과 문화를 넘고 사람의 가르침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걸 넘어야만이 복음의 진정한 가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이제 성경을 이제 보면서 이제 이 창세기 4장 7절을 펼쳐봅니다. 그걸 설명해 봅니다.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까? 왜 그 이름이 아니면 안 되는가? 왜 육체에 살면 무익한가? 왜 인간이 어떤 공격과 어떤 업적을 이루도 그 가치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치만이,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이것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이 유일한 답을 끌어내야 돼요. 이걸 끌어내야 돼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향하며 지나서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없으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이는 죄를 다스리시니라. 자, 죄가 항상 나를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엎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가인에게 친히 말씀을 하셔도 이것을 가인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거부할 수밖에 없죠. 선을 행할 능력이 상실됐습니다. 선한 것을 아무리 원해도 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 듣고 적시로 가서 죽여버립니다.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가인에 있어서 선은 뭡니까? 동생 죽이는 이 아비 자기에게서는 선이라.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이 44절의 모습. 또 에베소서 2장 여기 2, 3절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이런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누가 이제 지배한다는 거죠? 너희 아비가 마귀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유일한 게 통치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끝나버린 모습. 그래서 분명하게 마귀가 나를 통치합니다. 마귀가 지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 3절에 나오듯이 세상 풍속을 쫓게 되고 진도의 자녀같이 행하게 됩니다. 또 뭐합니까? 내 마음이 원하고 내 생각이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말씀해도 그거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따를 수 없는 거죠. 자기 마음이 원하고 생각이 원하는 걸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말했음에도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제 이 창세기 6장 1호절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육체만 남는 짐승의 모습이 되죠. 짐승보다 더한 모습이 되죠. 다시 말하면 영이 죽은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육체만 남았다고 하나님이 단식합니다. 분명히 육체만 남았다. 이 인생들에게는 이제 영이 죽어버린 육체만 남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짐승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합니다. 탄식하죠. 자, 전도서의 3장 18절에서 21절에도 밝힙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죠.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떠나서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가 통치하는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분명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게 가인 속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이렇게 짐승같이 돼요. 시편 49편 12절과 20절에도 밝힙니다. 이제 깨달을 수가 없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존귀하고 하지만은 존귀합니다. 다른 피조물보다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과 정복을 다스리는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이제 못하기 때문에 짐승이 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 돼요. 그 성경이 밝힙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육체의 삶은 뭐 하는 삶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속임수를 쫓아가고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고 뭐 요 삶을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속임수를 쫓습니다. 아첨하고 속이는 것들을 또 수많은 자기 이름의 자랑거리를 찾아서 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지금 모습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또 창세기 4장 17절을 이제 읽어봅니다. 16절 17절을 읽어봅니다. 창세기 4장 16, 17절을 읽어봅니다. 4장 16, 17절. 자, 읽어봅니다. 큰 소리 좀 읽고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말하는 내린 동편 넷방에 보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를 위하여 에녹을 낳았느니라. 가인이 이름을 낳고 그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란을 낳고 이란은 모에야를 낳고 모에야는 모에사야를 낳고 17절까지만 읽어주세요. 자, 17절만 읽으면 됩니다. 자, 17절까지만 읽으세요. 자, 철저하게 이제 이 지금 하나님이 배제되어 버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아버지신 것이 상실되어지고 그의 영이 떠나버린 이 삶의 육적인 모습은 뭘 때문에 살아갑니까?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의 이 영광을, 자기의 영광을 찾아서 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제 그 두려움과 공포가 들어갑니다. 왜냐?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항상 죄가 지배하는 곳에는 두려움이 따릅니다. 공포가 따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공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그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자기 보호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본능적으로 있는 겁니다. 자기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의 이름으로 쌓는 이 성이 필요합니다. 분명하게 수많은 사람들은 이걸 쌓으려고 보면 살아갑니다. 자기의 아성을 쌓아가죠. 우리 아성 같은 거. 철저하게 하나님이 떠나버린 오직 내 이름의 자랑을 위해서,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내 혈족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공포와 두려움이 지배합니다. 이게 제가 가져다주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내가 어디를 가도 죽을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앞에 보여집니다. 앞에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어떤 영광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피와 죄가 지배하는 삶입니다. 죄가 지배합니다. 이게 마귀의 통치입니다. 마귀의 통치입니다. 마귀가 지배하죠. 피와 죄가 이제 지배하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상에 힘 있는 자들이 이제 압제와 압박을 하면서 자기 성을 쌓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피와 죄가 지배합니다. 이 피와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이 문명이 타락의 문명입니다. 그걸 성경은 명백하게 밝힙니다. 이사야 1장 15, 16절에 밝히고 위가서 3장 10절에 이런 데에 밝힙니다. 너희 손에 이 죄와 피가 가득하다. 너희가 건설한 이 모든 성읍은 죄와 피로 건축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 문화의 발전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거기는 가장 사악한 이것들이 지배합니다. 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에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4장 1절에 12절에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제말 때에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이 모든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 화려하고 그 대단한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마귀에게 경배하면 이거 다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이게 철저한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분명히 이 마귀의 지배 속에서 그 영광을 차지합니다. 마귀의 통치 속에서 영광을 차지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자들도 이것 속에서 못 벗어나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복이다 하고 선전하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업적을 네가 이뤘다 할지라도, 어떤 대단한 것을 행했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주님은 마태복음의 7장 21절에서 23절에 다 밝혔습니다. 주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의 영광입니다. 자기 이름의 영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잘 나오죠. 5장 36절 37절에 잘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말로서 욕시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잘 나옵니다. 29절에 33절에 잘 나옵니다. 이런 사람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자기의 말을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자기 이름을 드러냅니다. 이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대단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서 그 사람 앞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줄을 서도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밝힙니다. 주의 이름이 떠나버린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그 화려함과 명성이 가져다 줄 것은 지옥불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밝힙니다. 자, 이제 그게 18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4장. 이제 4장, 창세기 4장 18절에서 이제 24절에 잘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8절에서 24절에 저도 찾아볼게요. 이니까 같이 읽어볼 수 있죠. 자, 읽어봅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모야일을 낳고 모야일은 모두사엘을 낳고 모두사엘은 라마를 낳고 라마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요. 아담은 나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이발이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뿌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만이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가축, 다시 말하면 이 축산업이 축산을 갖던 이것이 이제 막 부흥되고 일어납니다. 또 그다음 뭐 일어납니까? 이 문화적인 것들이 이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또 뭐가 일어나죠? 과학의 이 대단한 건축에 나가는 이런 과학적인 기술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나하마라크는 이 지금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 모든 인간의 영혼을 삼켜버릴 수 있는 이 여자의 미가 일어납니다. 이런 산업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전부 다 이렇게 밝혀놨죠. 근데 이거 이렇게 대단한 것이 일어납니다. 지금 얼마나 이 지금 인류가 생기고 나서 가장 거대한 이 문명의 발전들을 일어났습니다. 이런 게 다 일어나가 있죠. 음악 잘한다, 미술 잘한다 이렇게 하면은 막 끄뻑 죽어. 끄뻑 죽어. 과학 문명은 이제 저 우주세계까지 나갈 정도로 발전됐습니다. 먹거리 끄뻑끄뻑 죽어가지. 먹거리도 죽어. 이런 것이 전 세계에 먹을거리 찾아서 전 세계로 돌아다니. 이 아름다운 미 이거 이루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에. 자, 이게 뭘 말합니까? 뭘 말하는지 아니에요? 이것이 전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어진 바벨탑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어진 죄와 피로 이루어진 도시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죄와 피로 건축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읍이 건축되는 원리는 죄와 피로 되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가서에 다 밝혔습니다. 미가서 3장 10절에 밝혔습니다. 이 죄와 피로 건축된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밝혔습니다. 죄와 다 피로서 건축하고 있다. 죄와 피가 너희 손에 가득해다. 그 결과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생각을 해봐보세요. 진시황의 그 무덤을 발견됩니다. 그거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을까. 그걸 인간은 업적으로 자라납니다. 저 우주에서 보면은 보여지는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거기에 투신했을까요? 이것이 인간의 문명입니다. 이게 문명입니다. 로마가 세상으로 다 통하는 길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죽음이 그 앞에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착지와 압제가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이 모든 문명의 발전 속에는 죄와 피가 존재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1차적으로 바벨탑을 통해서 다 흩어버리는 것을 무너뜨리는 걸 보여줬습니다. 11장이 보여줬죠. 장례 11장. 그들이 뭐 했습니까? 우리가 성읍을 건축하고 이 도시를 건축하고 이 탑을 최고로 높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가서 봅니다.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모습입니다. 11장, 장세기 11장. 3절부터 읽어봅니다. 3절부터 11장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기름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건설되겠냐? 이거 왜 이렇게 하죠? 여기 뭐라 했습니까? 우리 이름 내려고, 우리 자랑하려고,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려고, 그 결과를, 도시 문명의 결과를, 성읍에 만들어진 이 결과를 자랑하려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래서 대단한 나라들이 일어납니다. 대단한 건설을 가진 왕들이 일어납니다. 그 왕들의 손에는 전부 피가 가득하고 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문명 같은 것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분명하게. 그래서 이런 지금 모든 역사에 일어난 이 현장에는 뭐가 따르고 있죠? 가인의 손에 묻은 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속에서 영혼은 상실되고 죽어갑니다. 왜냐? 이 화려하고 이 지금 눈을 현혹하고 마음을 빼앗는 것들에게 다 팔아먹은 거죠. 영혼을 팝니다. 마귀가 이것을 가지고 다 사버립니다. 다 사버리죠. 그래서 이것은 신명기 8장 2, 3절에도 밝히듯이 모압 언약에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밝히는 건 똑같습니다. 그 8장에 다 나오죠. 분명히 또 15절에서 18절에도 잘 나옵니다. 그 내용, 8장 내용이 다 은금이 정식되고 정말 우양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건축자라는 걸 얻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가장 두려운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돈이 있든 없든 직장인들도 휴가철 되면은 다 여행 떠납니다. 요거 보러 가잖아요. 네? 수백 년에 걸쳐서 수많은 노동의 탁취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들, 이탈리아 그런 성 하나, 성당 이런 거. 수백 년에 걸쳐 만들어진 그거 보러 갑니다. 이게 인간이 만든 업적입니다. 이게 뭐죠? 요한일서에 밝힙니다. 2장 15절 17절에 밝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분명하게 요한일서 2장 15, 17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 이상의 자랑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만들어낸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오고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에 전부 다 마음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거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만들어진 이 결과물은 아버지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잠시 다 쓰이다 떠나갑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7장 이게 23절이나 고린도전서 우리 7장 23절은 많이 봤습니다. 사람 자랑하지 말고 사람 종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 종 되지 말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 사람 자랑하지 말라. 사람의 종 되지 말라. 사람의 그 업적, 사람의 그 결과물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7장 31절에 자 가서 봅니다.
7장 고린도전서 7장 자, 읽어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다 지나갑니다. 잠시 쓰이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렇게 지금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 나가는 이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피로서 만들고 건축하는 이것들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내는 이것들에 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쓰지 못하는 자같이 살아가라고 합니다. 이것들의 마음을 뺏기고 내 영혼까지 팔아먹고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 얻으려고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을 다 소진해버리고 하나님께로 갈 여력은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걸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천하 이 영광을 다 보여주는데도 그 경배하기만 하면, 그 마귀에게 경배하기만 한다면 이거 다 주겠다 하는데 거기에 우리 주님은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다 뺏겨버렸어. 다 팔아버렸어. 그래서 이 지금 가인의 후손이 만드는 이것들 가지고 전부 자랑합니다. 분명히 자 다시 또 가봅니다. 요한일서에 다시 갑니다. 2장 읽어보고 요한일서 2장 여기 15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예요.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고 세상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 안에 들어와 있는 죄, 다시 말해 안목의 정욕, 보는 것마다 다 갖고 싶어, 보는 것마다 다 이루고 싶어, 보는 것보다 취하고 싶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이 업적을 이루려고 어릴 때부터 이제 계획을 세워, 특히 부모가 자기 자식의 계획을 세워 지독한 훈련들부터 시작해 지독하게 훈련지. 그 영광 하나 들어. 그게 자랑이 돼. 그게 영광이 돼. 손흥미 하나 훈련시킨 거 그 아버지가 영광 다 받아. 너무 그렇게 하라고 막 부모들이 줄대. 이게 지금 무슨 모습인가를 아셔야 돼요. 인간의 자랑, 인간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 모든 행위 안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 지배하는 마귀가 가져다준 이것이 땅에서 온 세상으로부터 온 이것이 지배합니다. 결코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소멸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뭡니까?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고 반드시 이것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 심판받을 대상이다 그런 걸 알고 이것에서 나오고 떠나간 이 경건과 거룩과 정결의 삶을 본향을 진짜 사모하고 아버지의 생명만을 위해서
날마다 주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온전한 그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이 진짜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골로새서 또 가보. 많이 봤죠 이제? 골로새 2장 20절. 골로새서 2장 20절.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 진리에 기록된 것을 제대로 우리가 모르다가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우매하고 미련한 것을 신앙이라 합니다. 아직도 그 콩깍질이 절구통에서 벗겨지듯이 우리의 미련함이 벗겨져야 되는데 안 벗겨집니다. 자, 이걸 바울이 단시감이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여러분 지금 마치 사람들이 인류가 살아왔던 그 영웅들이 살아오고 대단한 이름과 업적을 남긴 자들이 살아온 그 길을 전부 가려고 합니다. 다 그렇죠. 그렇게 교육받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교육이고 철저하게 육체의 교육이고 철저하게 자기 가문의 이름을 내려는 자기 성을 쌓는 가인의 삶의 철저한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나중에 참혹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떠나라고 말하는 거고 이런 거는 붙잡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거고 또한 사도 요한도 이거는 세상에서 온 거지 아버지가 원하는 거 아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거 아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나중에 반드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라멕이 맺지. 자, 24절.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24절. 자, 찾아봅니다. 자, 창세기 자, 23절부터 읽어봅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라 하였다. 이제 철저하게 이 문명이 아무리 일어나도 이렇게 지금 거기에는 죽음이 따르고 거기에는 죄와 피가 따랐기 때문에 이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의 있는 것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빼앗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이 결과는 이렇게 77배의 이 고통이 전가되어지듯이 이 지금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철저히 모습. 그리고 여기에 이 저주대로 심판은 나가놨죠.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은혜를 받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루어놓은 이 문명의 결과, 이 문화의 결과, 이 예술의 결과, 이 부강한 나라들의 결과, 자기 가문의 결과, 혈족의 결과, 그거 다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주님은 이걸 막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육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육체도 이 업적을 자랑해서 서울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육체의 한계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얼마나 무익한가. 그래서 주님은 육은 무익하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으로서 이루는 이 결과물을 하나도 인정 안 하는 걸 봐.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오직 영이니라. 그 영은 주의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영이고, 이 말씀은 생명이고, 이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야 살아나느냐.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이 지금 아무리 일어나 보세요. 아무리 문명이 발전해 보세요.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져 보세요. 물탕에 물 한 방울도 못하고 모든 나라를 규제하시고 모든 나라의 소유권을 가진 분이 모든 열방을 다 심판해버리겠다고 선언했어요. 분명하게 선언했어요. 자, 10장 20절에 23절에 다 선언했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물통에 물 한 방울도 못합니다. 뒷걸과 먼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하게 모든 나라를 심판하겠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심판한다는 걸 밝혔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반드시 심판하겠다. 반드시.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져 봤어요. 이 세상 나라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한계가 반드시 분명하게 성경은 밝혀놨습니다. 분명히 반드시 그날 온다. 반드시 그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시행된다. 곳곳에 밝혔습니다. 반드시 시행된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 아니에요. 반드시. 자, 이사야서의 34장에 한번 가봅니다. 3, 4절에 한번 가봅니다. 이사야 34장. 반드시 그날을 봅니다. 이사야 34장 한번 읽어봅니다. 3절. 그 살육 당한 자는 내던이 받으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전함이 고단함의 입이 마른같이 무가마모의 입이 마른같으리라. 이 만상이 하늘의 만상이 다 사라진다. 이렇게 많은 달, 별들이 다 사라진다. 그걸 주님도 다 말씀했어요. 다 사라져버려요. 그럼 무슨 가치가 있는데? 무슨 자랑할 것이 있는데?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걸 못 읽어낼까? 한 시간 만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왜 어떻게 해서 이것에 전부 매여 있을까? 언제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데, 하늘과 땅이 언제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데,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거 얻으려고, 그거 차지하려고, 그거 가지고 이름 내려고, 그 업적을 내려고 온갖 걸 만든,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의 본질을 알려고 하지 않는, 진리의 이 본질을 캐내고 내 영혼의 양식을 먹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지금 망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얼마나 철저하게 지금 육에 매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걸 분명하게 성경이 밝히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들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오직 뭐 하면은 이 주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는 이거 없이는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뭐합니까? 이 주의 오직 이 말씀을 얻어먹은 자, 이것 때문에 내 이 마음과 영혼이 살아 존재합니다. 이 살아 존재하는 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의 15장 16절에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그 15절부터 말합니다. 어떤 조롱과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모든 것을 당합니다. 그런 속에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고 나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은 자고 내 이 마음과 영혼은 즐겁다. 그러나 육체의 그 고독과 아픔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육신의 아픔과 육신의 고독과 극한의 고독과 저 세상에 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 업적, 만들어져 있는 그 화려함 속으로 들어가서 육신이 얻으려고 하는 즐거움, 육신이 얻으려고 하는 향락과 쾌락,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가고 싶은 그 욕망, 그걸 그가 표현합니다. 자기도 그곳에 가고 싶다. 저 떠드는 자의 저 소리 가운데로 가고 싶은 그러나 갈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이 해결이 납니다. 가고 싶어. 차지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 그런데 주님은 너는 그들에게 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속에 그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 그들 속으로 가지 마.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진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입에 담게 하셔서 입에 주셔서 이 귀한 생명만을 전달하고 이 생명의 소리를 외치는 자로 너를 쓰겠다. 너는 내 입이 될 거라. 이 귀한 것을 말하는 이게 이사야가 말하는 있죠. 32장 8절이에요. 정말 존귀한 자를 존귀한 일에 계획해서 존귀한 일에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도리를 따라서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창세기 19장 30절과 31절에 잘 나옵니다. 롯과 그 두 딸은 이제 소알성에도 죽음을 면한 소알성에도 거주할 수 없습니다. 그 성에서 거주할 수 없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는 걸 본 이들은 이제 그 자기 목숨을 건진 소알성에 못 삽니다. 어디로 갑니까? 산을로 토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못 산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는 우리와 같이 결혼할 자가 없다. 두 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지금 이견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 9장 2절에 이 9장 1절에서 여기 3절에 밝히듯이 진짜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는 완전한 이 절교 단절 이것이 선언되잖아요. 뭐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문명에 이런 것에 내 마음을 안 뺏기고 내 영혼을 안 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과의 완전한 단절, 완전한 절교를 선언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주심이다 그런 것을 이 9장 6절 7절에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답을 얻어내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고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제 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단절과 절교가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6장 14절에서 18절에 잘 밝히지 않습니까? 이걸 일어납니다. 불법과 의가 갈 수 없습니다. 이 거짓과 진리가 어떻게 같이 갑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과 같이 갑니까? 못 간다고 말합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못 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성전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과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고독하고 외롭고 때로는 남들이 보기에는 한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서 만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일념으로 가라. 그 한 마음 딱 주님이 주신 마음만 갖고 가야 됩니다. 그게 주의 길입니다. 그게 이 길의 끝에서 만날 길.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12장 24절에 나오는 이거 하려고 갑니다. 읽어봅니다. 이곳을 그리워하고 가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 있는 그곳, 천군 천사들이 있는 그곳, 새 예루살렘 성이 내가 들어가 살 그 거처가 예비된 그곳, 하나님이 계시고 피 뿌린 그 예수님, 말씀이라 칭했던 그분을 볼 수 있는 이 영광된 이것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게 본향입니다. 그 고강하는 자예요. 고강하는 자. 자, 조금 하시죠. 자, 이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왜 이 지금 혈과 육 속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혀놨습니다. 자, 이걸 일단 한번 볼 수 있도록 있죠. 자, 우리가 이사야서 잘 압니다. 자, 이사야서 1장. 이사야 1장. 자, 여기 2절부터 자,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1장 2절.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구나.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규율을 알고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원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끊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상대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서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자,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여기 창세기 12장 1, 3절에 아브라함을 갈대어를 불어서 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이 천하 만민이 복받는 길을 열려고 이 한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을 불러서 정말 대단한 이 민족을 애굽 속에서 거대한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육시키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친히 이끌어서 하나님됨을 나타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셔서 이제 왕정정치를 펼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고 선지자를 세우고 교육을 시켰지만 뭐합니까? 철저하게 실패된 것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실패됐죠. 이 백성을 선택하고 이 백성을 양육했지만은 소와 이 나귀보다도 못한 이 반역과 거역과 이 폐역들을 저지른 인간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혀 가능이 없는 모습들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교훈해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철저하게 부패되는 철저하게 타락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것이 혈과 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함에 들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합니다. 모든 나라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고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공을 들였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인간의 철저한 완전한 타락과 부패 속에서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한계를 말합니다. 죄에 철저하게 묶여있는 사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칩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인간의 어떤 가능성도 없는 걸 말합니다. 그 혈과 육을 통해서 아무리 해결하려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에 이 에레미야서에서 이제 7장 이 4절에서 11절이나 에레미야서 이 9장 이 6절에 이런 표현들을 할 때에 이제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그 성전 속에서 행해지는 그 대단한 악을 말합니다. 그 성전에서 하는 것이 뭐냐? 전부 성전 안에는 구원이 있다. 외칩니다. 그러나 전부 다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대단한 화려한 성전 안에 구원이 있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까닭은 뭡니까? 오직 뭐 하려고 그러죠? 탐욕을 이루려고, 가증한 것들을 이루려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성전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걸 밝히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성전 안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거짓말을 이제 믿지 말아라 하시고, 이 인간이 사는 모든 곳 속에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전부 거짓이 존재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는 모든 곳에 거짓이 존재한다. 이걸 밝힙니다. 그래서 성전마저도 뭐로 만듭니까? 전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도둑의 소굴로 다 만들어요. 이걸 말씀하죠.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에스겔에서도 보여줬죠. 8장 많이 봤습니다. 이 8장 전체에 잘 나와요. 8장 전체에 잘 나오죠.
질투의 우상이 들어앉게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완전히 성전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성전을 떠나버린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 그 성전에서 구원이 있다 아무리 외쳐봐야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는 오직 육체를 위한 정욕을 채우기 위한 악을 행할 뿐입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변질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에스겔서 8장에서는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70명의 장로가 나오죠. 백성을 대표하고 또 이 귀한 여자들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나오죠. 또 누가 나오냐면은 25명의 제사장들이 나오죠. 제사장. 각 지파의 2사람씩과 대제사장을 의미하겠죠. 그 이런 지금 자들이 성전 안에서 하는 일이 뭐냐? 전부 하나님의 질투를 부르는 우상을 섬깁니다. 그걸 보여주죠.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죄가 얼마나 극한에 이른가를 보여줍니다. 선택된 백성들이 이루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지금 인간의 육체적으로는 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철저한 타락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교육한다 해도 모세의 율법을 아무리 뒤밀어서 교육한다 해도 해결나지 않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뭐가 지배한다는 거죠? 세상에 거대하게 보여진 이 정욕으로 욕심으로 만들어진 이 세계가 그들의 영혼을 다 빨아버리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떠나가 있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보여줘요. 선택된 자, 왜 창세기 3장 16절에 예수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여인의 후손으로서 이 마귀가 해놓은 이 지금 이 일들을 우리의 영혼을 다 삼켜버린 이 일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문제를 가르칩니다. 이걸 지금 읽어줘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여전히 이 행보를 따라가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신앙이고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한 신앙이 됩니다. 그걸 바울 사도가 밝힐 때에 분명하게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밝혔습니다. 그럼 뭐 한다 했죠? 또 디모데 이 전서 6장 4절에서 11절에도 잘 밝혀요. 뭐 한다는 뭐 하고 있는가를 밝혀봐.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오래 참음으로써 이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근면하면서 경책과 책망을 하고 경계와 경책과 근면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그 다음에 밝히는 것이 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귀가 다 둔하여집니다. 사욕을 채워질 말에는 귀가 열립니다. 그러나 진리에는 귀가 닫힙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사욕을 채워줄 서성들을 쫓게 되어진다 했고 진리를 거스려서 허탄한 이야기들 속으로 다 빨려들어갑니다. 그러나 너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지금 전도자의 이 직무, 이게 준 이 의무, 이 직책, 이 거룩한 이 직무를 다 하라고 명합니다. 뭐 했던지를 말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이 6장부터 밝힐 때 6장에 여기 4절 11절에 밝힌 5절부터 계속 밝히죠. 이 경건을 가지고 다 자기 이익의 방도로 다 삼는 이 현실, 거기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신앙 지도자들도 그러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경건을 전부 자기 이익의 방도로 수단으로 삼아서 정욕을 이루려 하고 업적을 이루려 하고 자기 이름을 이루려 그런 여기에 전부 투신하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게 전부 일만 되는 부하이라고 돈은 쓰면 안 돼. 돈을 해야 돼. 크고 이렇게 다 나아갑니다.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파산해버립니다.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을 이 지금 이 과정 속에서 가르치고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4절이나 1장이죠. 1장 1절에서 14절까지에 하나님이 이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 탄식들이 일어나고 또 말라기서에서도 1장에서도 10절에서 14절 이런 탄식들이 일어나고 뭐 한다고요? 예배를 안 받겠다고 하십니다. 예물을 아무리 가지고 와도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대회로 성회로 모이는 것마저도 싫다고 말합니다.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육과 혈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모습들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이걸 가르치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와서 이 마귀의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누구도. 이 요한에서 3장 8절이 해결되어져야 되고 이 히브리서 2장 14, 15절이 해결되어져야 돼요. 이 마귀의 일이 끝나지 않는데 내 속에서 내 한 사람 속에서 마귀의 일이 끝나지 않는데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의 세계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이 가인 속에서 일어났던 이 죄와 벌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 일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습니다. 인간이 전부 다 발전돼가는 세계 속에 마음과 영혼을 다 뺏겨버렸는데 시간까지 다 뺏겨버렸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이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밝히듯이 일생을 갖다가 죄의 종로를 하면서 죄를 먹고 사는 이 인생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걸 바꾸려고. 그래 하려면은 여기 호세아서의 10장 12, 13절에 밝히듯이 호세아서에 한판을 기경해야 돼요. 땅을 기경해야 돼서 새로운 이제 심음이 일어나야 돼요. 새로운 씨가 뿌려져야 되는데 먼저 일어날 것이 땅을 기경해야 되고 말다고 말합니다. 이 기경이라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은 결국 뭐가 됩니까? 죄를 밭을 갈아서 죄로 바꿔라서 죄가 가져다주는 거짓의 열매들의 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가져다준 그 세상 영광에 다 취해버렸습니다. 이걸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바꿔라서 거짓의 열매를 맺는 이 삶을 청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먼저 밭을 기경하고 이제 새로운 씨를 뿌려야 돼요. 새를 줄. 이것을 곳곳에서 설명할 때에 우리 많이 봤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이래. 신명기 10장 16절이나 신명기 30장 6절이나 10장 16절이나 또 요엘서도 잘 밝힙니다. 2장 13절이나 또 에레미야도 잘 밝힙니다. 에레미야서 4장 3, 4절이나 잘 밝힙니다. 전부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신명기 30장 6절에 마음의 할례가 변해져야 돼요.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마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새로운 이 생명의 씨가 그의 영으로 들어와야만 되는 문제를 가르치죠. 그래야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이 요엘서 2장 13절에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분명 2장 13절. 이 마음을 갖다가 완전하게 찢지 않으면 안 되는 걸 가르쳐요. 마음을 찢어서 여기 이 지금 사람의 마음은 찢어서 소멸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옷을 찢는가 되는 게 여기 에레미야 4장 3, 4절을 봐요. 옷을 아무리 찢고 해결해봐야 되질 않는다.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덤불에 파종하는 그런 신앙을 버리라고. 아무리 가시덤불에 아무리 새로운 걸 집어여 봐봐야 그거는 가시덤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로 태워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결과는 그게 아무리 모양을 내가지고 자라나도 가시덤불과 함께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고 이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이 설명할 때에 에스겔서에 36장 우리 많이 봤습니다. 25, 27절이나 에스겔 37장 14절이나 이런 데에 많이 봤습니다. 에레미야 32장이나 38절에 42절이나 또 에스겔서 37장 26절 28절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봤습니다. 다 무슨 말입니까? 다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준다고 말합니다. 한 마음, 새로운 마음이죠. 한 길을 준다고 말합니다. 또 뭐를 말합니까? 새로운 성소를 준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지어놓은 그 성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으키겠다고 말합니다. 나의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걸 실현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걸 전부 곳곳에서 약속과 언약으로 말합니다. 또 새 언약을 맺어서 분명하게 나의 이 법을 너희 마음속과 생각에 기록해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너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은 이제를 기억도 하지 않고 여호와를 참고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이제 실현될 것이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이렇게 이런 것이 이제 실현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고 아무리 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해도 철저하게 안 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이제 완전하게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여는 겁니다. 완전하게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겁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새 생명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라 했습니다. 이 지금 놀라운 것을 열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가 와서 이렇게 미혹되고 현혹되고 이렇게 세상에 죄로 물들어 버린 것을 반드시 해결해 줘야만이 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그걸 설명할 때에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에 가면은 마태복음에 26장 35절, 46절, 또 56절, 또 67절, 또 74절. 자, 마태복음 26장 35절에 3년 반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멋지게 가르쳐 놨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우리는 주님이 죽는 데까지 다 따라가겠습니다. 그거 막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특별히 또 이 제자들이 다 그러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는 절대 뭐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죽는 데까지 다 따라갑니다. 하고 선언합니다. 우리 주님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업이 돼가지고 잘 가르쳤네. 3년 반도. 이제 46일 이제 기도를 합니다. 개수만의 기도가 끝납니다. 빗방울 땀방울이 되는 땀방울 빗방울 되는 기도를 합니다. 한 시간도 그 제자들은 수제자 저희는 동참이 안 됩니다. 똑똑을 생각합니다. 어떤 이야 우리가 영광을 얻을 이 날이 다가오는구나. 주님 따라가야지. 세상에서 이름을 낼 수 있는 이 자리 하나 차지할 수 있는 이 영광이 다가오고 있어. 끝까지 주님 쫓아야 요거만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내세우는 대한민국 나라 그걸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46절에 주님이 이제 이 대적자들이 잡으러 갔으니 뭐합니까?
자, 이제 너희들이 나 따라오겠다 하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신났어? 그런데 회색 관정을 앞에 들어가니까 어떡합니까? 이 56절에 그놈의 금방 결심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서 말했던 그게 전부 허산데 뭡니까? 전부 버리고 다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요. 우리는 주님 끝까지 따라가겠으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으면 주님 영광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거 했는데 이렇게 함께 가다 하니까 일어나 가다가는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67절에 64절부터 보면은 이제 가서 주님이 빵 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합니다. 그걸 멀찍이서 어째 되는가 싶어서 살펴보려고 베드로는 쩔쩔쩔쩔 숨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거든. 두드려 맞고 있거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해보라고 하고 있거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이 74절에 세 번을 부인하면서 그 세 번째에는 예수를 저주해버립니다.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했다고 나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이 백성을 양육하고자 해도 소와 나귀만도 못하기 때문에 이 지금 먹을 것 주는 주인을 이 나귀와 소는 아는데 말구이에 진짜 먹을 것 주는 걸 아는데 주인이 근데 이 백성은 창조주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교육해도 아무리 양육해도 똑같은 현상이 여기서 나타났죠. 똑같이 3년 반 동안 아무리 가르쳐놔도 안 되는 것을 보여줬어요. 분명히 보여줬죠. 그럼 왜 그렇다는 거죠? 혈과 육으로 아무리 해봐야 안 되는 걸 보여줘요. 반드시 뭡니까? 거듭나야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되는 걸 말해요. 말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가르치지 않는데 아무리 대단한 강사가 아무리 가르쳐도 해결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그 마음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 이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16, 17절에 이 진리의 영이 와야 된다 했을까? 내가 가면은 진리의 영이 온다. 그래야 네가 사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안 오면은 이 지금 멍청한 이 제자들 같이 다 돼버립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다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8절. 영생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니까 다 떠나갔잖아요. 다시는 그들이 예수와 다니지 않는 줄. 그러면 이 지금 반드시 성령이 와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일서 말하듯이 2장 27절 성령이 와서 요한일서 2장 20절 성령이 와서 이 말씀을 깨닫게 안 해주면 해결이 안 나는 걸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 8절 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진리의 영 성령이 와야만이 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럼 그 영이 없었던 가르침은 전부 육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한 자리 차지하고 건세 얻고 자기 이름 내세우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쩔쩔쩔쩔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는 해결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백성을 가르쳤지만은 이 백성은 전부 반역하고 패역하고 자기 길을 자기 마음의 생각과 소원을 향해서 철저히 왕이 없는 주권자 하나님이 없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말 예수가 나의 왕이다. 이분이 나의 주인이다. 이분이 내게 생명을 준다. 이분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거듭날 수가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에 나오는 8장에 나오는 이 6절에서 잘 나옵니다. 12절까지. 그래서 분명하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는 전부 사망을 이루더라 이 말이에요. 그 세상 가르쳐 줍니다. 자기 영광을 쫓는 가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제 영의 생각이라고 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걸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전부 저주를 부른다 했어요. 에레미야 6장 19절에 인간이 이 저주를 받는 것은 전부 자기 생각의 결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럼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걸 말이죠. 철저하게 이 믿음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은 오직 영의 생각을 따라서 가요. 근데 그 영의 생각이 말씀으로 사고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걸 말해요.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사고가 바뀔 수가 없어요. 생각이 바뀔 수가 없어요. 마음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마음에 가득 채워서 항상 뭐 하라고 합니까? 이거로서 묵상하고 이거로서 종일 말하고 이거로서 종일 생각하라고 말해요. 그걸 진리를 나누는 자,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것을 실어서 날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를 실어 나르는, 가득 채워서 실어 나르는 전달자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구원을 선포하고 날마다 이 예수를 자랑하고 날마다 네가 성령에 매이고 말씀에 붙잡혀서 이 일 하라고 봐라.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근데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해봐 보세요. 무슨 평안이 없어요. 다 저주를 부르는데 무슨. 이 사사기에 나오듯이 이 25장 21절에 나오듯이 왕이 없는 거예요. 전부 자기 옳은 소견대로 갑니다. 신명기에 분명히 12장 8절입니까? 여기서 밝혔죠. 너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거룩한 새로운 땅에 하나님이 명하고 하나님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곳에 가면은 너희 생각을 버리라 했어. 광야에서 같이 너희 생각에 매일 살지 말라고. 이 생각은 전부 저주를 부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바울 사도도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은 것. 이 죽은 자를 살려놨다. 그 살아났다는 증거는 뭐냐면은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걸 하지 않는 거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 걸 말이야. 그거는 저주를 부른단 말이에요. 저주를. 너희 생각이 하나님의 저주를 부른다 했습니다. 또 너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하늘과 땅 차이를 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바꾸죠. 55장 8절. 그래서 내 생각을 따라서 결정하고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고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신대로 하는 것은 사망의 길이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서 생각하고 진리를 따라서 사고하고 진리를 입술에 담고 마음에 채우고 이것을 매일 선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게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걸 강조합니까? 해보면 나중에 안 해보고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지금 이런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철저하게 이 지금 성경을 열 수가 없었던 것은 이렇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와셔서 친히
예루살렘에 정말 임할 그 놀랍고 놀라운 성령의 이제 임재가 일어나야만이 해결이 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정말 불의 혀같이 급한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가 막 퍼져나가는 시작합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일의 이제 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의 정인이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그 모든 말씀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뭐 한다는 거죠? 진리를 나눈단 말이에요. 진리를 입술에 담고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요. 이게 일어나. 그거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거 하면 돼요. 이거 하면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은 혈과 육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매일 기도 그렇게 해야 돼.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선언해. 내가 그의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죽었다고. 내 혈과 육은 죽었다고. 또 날마다 이것을 선언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죽노라 하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삼킴바 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롭고 고단하고 아무리 이 고독이 밀려와도 세상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합니다. 그래 날마다 죽노라. 혈과 육을 죽여야 돼. 아직은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6장 4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에 또한 동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6장 11절에 밝히듯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사는 자로 여기는 이 삶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의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거죠. 그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걸 복음의 능력으로 산다고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사는 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의를 입은 자의 삶입니다. 의를 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올 수 있으며 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선한 분이 선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선한 분이 선을 찾아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선한 분이 선한 양심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그걸 참 마음이라 그러기도 하고 선한 양심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이 삶으로의 전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에는 신중함이 따릅니다. 여기는 절제가 따릅니다. 여기는 경건함이 따라요. 이 디도스에 2장에 이제 신중해지죠. 뭔가 결정을 하는데 그냥 결정할 수 없어요. 주님께 물어서 결정해요. 또한 절제할 수밖에 없어. 내가 아무리 뭘 원한다 해도 그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돼. 절제해. 또 이 지금 내 안에 주신 이 거룩과 정결과 깨끗함과 경건을 유지해 가야 되지.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10편 18편에 잘 나오죠.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18편 여기 22절 24절에 나오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24절에서 26절 내가 진짜 깨끗함을 원하는 주님이 깨끗한 곳을 인도해 갑니다. 내 걸음을 내 마음을 인도해 갑니다. 내가 주님의 진짜 긍휼과 자비를 원하는
주님은 늘 나를 이 자비를 입히시고 긍휼을 입히고 은혜를 입힙니다. 내가 또 이 믿음에 이 주님이 거룩한 같이 거룩하기를 원하고 완전한 믿음을 얻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또한 그 완전함을 내게 자꾸 보이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내가 거역하고 거스리고 배역하고 배반하는 걸 원하면 그렇게 주님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뭘 찾아가고 그래서 구할 것이 다른 게 없어. 오직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요거만 구하고. 그러면 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나 주님 인도에 갑니다. 그걸 잠언서에서 밝겠죠. 잠언서 6장 21절 23절에 근데 여기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인도에 가죠. 내가 길을 갈 때에는 그가 인도에 갑니다. 뭐가 인도에 말씀이 이끌어 갑니다. 말씀이 호에 갑니다. 그 영광이 호에 갑니다. 그 은혜가 호에 갑니다. 호에 갑니다. 그 위로가 나를 안고 갑니다. 그렇게 가죠. 내가 지치고 눈을 감고 잠을 잘 때도 그의 말씀이 나를 방패가 돼서 보호합니다. 내가 다시 눈을 떠도 또 내게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 등불, 그의 이 빛, 이 생명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된다고. 이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로는 생각할 수가 없어. 다른 거로 생각하면은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만 생각하는 훈련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종일 이거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것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것으로 길을 가르침받고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이렇게 주님과 가는 것이에요. 그게 영의 삶입니다. 영의 삶입니다. 영으로 하느니라.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그걸 성경이 말할 때에 분명하게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따르면 이런 데 나오듯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으로 하는 영으로 다 영으로 하는 살아가는 모든 원리에 영으로 하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사도행전 글씨가 힘내갑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말하잖아요. 17장 28절에 말하고 말합니까? 나는 주를 힘입어서 오늘 사는 거예요. 나는 주를 힘입어서 오늘 움직이고 나는 주를 힘입어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데. 그 존재성을 갖다가 읽어내 이 말이에요. 제 존재성 17장 28절 골로새서 3장 17절 정말 분명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까 다 적어놨어요. 베드로전서 아까 4장 11절 앞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분명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사는 것은 다른 신을 만들어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내 힘과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신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하박국 1장 11절. 하박국 1장 11절이나 시편 52편 17절에 활발히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권력을 권세를 의지하고 이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성을 쌓는 자고 가인의 삶을 사는 자. 그래서 오직 우리는 주의 이름,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그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서로 이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결국 혈과 육으로는 안 됩니다. 혈과 육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혈과 육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듯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새로운 생명이 들어옵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이걸 주시려고 그는 가슴을 찢었습니다.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놨습니다. 성전에 그 휘장을 열어 제껴버렸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을 열어 제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단번의 희생으로 그 안에 들어가신 그분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자를 원이라. 그 안에 들어있는 자를 생명이 있다. 그걸 바울 사도가 설명할 때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이 일어납니다. 이건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이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어떻게 손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악한 것이 손댈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어떤 악한 자들도 손댈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손댈 수 없죠?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나님 안에 감추어놨는데 어떻게 마귀가 끄잡아낼 수 있어요? 못 끄잡아내. 분명히 그 삶을 천군 천사가 고의하는 것이고 그의 영광이 고의하고 그의 은혜가 고의하는 것이고 의인의 복된 삶이고 하나님을 안에 있는 삶이 예수 안에 그의 나라 안에 존재하는 삶이 그걸 일컬어서 세상이에요. 그걸 일컬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얻으려 했던 게 실현됐다. 그걸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아담이 준 생명으로 살아가고는 죽음밖에 맞이할 것입니다. 서울밖에 맞이할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영 살려주는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걸 실현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쭉 설명을 하죠. 45절에서 49절.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형상을 입었다. 이것은 또 설명을 하면은 위로부터 오는 형상, 창조주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는 반드시 이 진리의 지식을 먹어야 삽니다.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상한 지식을 얻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야 됩니다. 과거의 모든 지식은 쓰레기, 과거의 모든 지식은 불순물이, 과거의 모든 전언은 이 지금 혼잣물이고 미혹입니다. 이것을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갈 때마다 경이롭고 신비롭고 놀라운 거예요.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모아져서 해석되어지고 풀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을 시대가 다르고 그 모든 전환자가 다른데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오직 그분만이 신의 힘을 밝힙니다. 우리는 이걸 향해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것이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미련하고 우둔한 것이 벗겨집니다. 말씀을 열면은 반드시 이 생명의 빛이 들어온다 하셨으니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그의 살과 피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얻어먹어서 주님 안에 주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놀라운 생명이 성장되고 자라서 우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생명의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또 쓰이는 이곳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자족할 수 있는 그 온전한 환경들을 믿음으로 다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